오늘도 전쟁 이야기예요. 6월 한 달이 호국보훈의 달이니까 전쟁 이야기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다볼산 전투다. 한마디로 다볼산을 적군들이 뺑 둘러쌌습니다. 아무 근심 없었을까? 여자는 근심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자란 드보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를 대표해서 드보라, 진짜 아무 근심 없었어요. 남자를 대표해서 바락 장군, 근심이 많았습니다. 야, 이 전쟁 이길 수 있나? 하나님 믿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고 드보라가 담대하게 전했으나 그 말을 들은 바락은 이겠죠 하면서도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다볼산이 어떤 산일까? 어떤 산이겠어요? 다 볼 수 있는 산입니다. 다볼산이니까 다 볼 수 있다. 남자들이 근심도 많지만 실없어. 그래서 아짐의 개그는 없어도 아재 개그는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아재 개그 하시네. 그런데 진짜 다볼산에 올라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다볼산 사진입니다. 저 뒤에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산 있잖아요. 이게 다볼산입니다. 그리고 너른 평야죠. 이게 이스라엘 평야인데 평평한 가운데 다볼산이 있습니다. 타보르라고 하는데 이 타보르가 높다는 뜻입니다. 타볼산, 높은 산,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높은 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해발 588m, 1000m도 안 되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높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사진에 본 바와 같이 산 주위로 평원이 있습니다. 넓디 넓은 평원이 있고 거기에 떨렁 하나 산이 있으니까 해발 588m 밖에 되지 않아도 높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볼산에 올라가면 진짜 평원이니까 다 보입니다. 저 멀리까지 쫙 다 보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산이 있고 하면 안 보이겠지. 그 넘어가. 근데 너른 평원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다볼산에 올라가면 다 볼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다볼산에
이스라엘 병사 1만 명이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 살기 너무 힘들어서 올라갔어요. 왜 살기 힘들었어요? 가나안 군사들이 허구한 날 괴롭혔습니다. 누드로 패고 빼앗아 가고 괴롭히고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한두 해도 아니고 장장 20년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신은 살 수 없다고 우리가 집결하자고 해서 다볼산에 집결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실 저희가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이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드보라에게. 왜 드보라에게 주셨냐면 드보라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도록 해주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언자 드보라에게 줬어요. 믿습니다. 아멘 하고 장군을 불렀습니다. 그게 바락 장군입니다. 오시라고 해놓고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군대 1만 명을 모아서 올라가시라고, 다볼산으로 올라가시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될 터인데 일단 다볼산으로 올라가시라고. 그때 바락 장군이 예, 알겠습니다. 예언자님 분부대로 1만 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전 안 합니다. 이렇게 딱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다볼산은 산이긴 한데 전쟁하기에 좋은 산이 아닙니다.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바가지 엎어놓은 모양이에요. 어디 숨을 데도 없습니다. 삐죽삐죽하고 좀 험악해야 산속에 숨는 거지 둥그렇게 엎어져 있는데 바가지가 그 모양인데 그 산에서 어디에 숨겠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게릴라전에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릴라전이 험악한 산지에서 통하는 거지 너른 평지에서 통하는 거 아니에요. 또 산도 밋밋한 산에서 통하는 거 아닙니다. 삐죽삐죽하고 좀 험악해야지. 게릴라 부대의 장군입니다. 이 장군한테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전쟁에 능한 장군인데 주로 게릴라전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데 왜 올라가라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볼산에 1만 명이 올라간다? 그러면 사람으로 꽉 뒤덮일 겁니다. 뭐 그렇게 큰 산도 아니에요. 물론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
근데 바가지 엎어놓은 모양이잖아요. 다 노출됩니다. 말이 산이지 뭐. 그렇게 전쟁하기 좋은 산이 아닙니다. 그런 산에서 무슨 전쟁합니까? 다볼산에 올라갔다가는 올라간 채로 고립당해서 망할 게 뻔합니다. 드보라 예언자잖아요. 예언자가 전쟁에 대해서 알긴 뭘 알아? 모르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바락 장군에게는 진짜 기도 안 찼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드보라 개인이 하는 말이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대. 이걸 무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알았다고. 뭐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라는데 올라가야죠. 승리하게 해주겠다는데 승리하겠죠.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고. 드보라 당신도 다볼산에 같이 올라가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귀신 작전입니다. 이겠지. 그럼 만에 하나 지면 나만 죽을 순 없잖아. 같이 죽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지도 같이 올라가겠지. 확실하지 않다면 그렇죠. 드보라도 발을 빼겠지. 그래서 던지는 겁니다. 같이 올라갈 수 있냐고. 드보라가 뭐 여기서 발 뺄 게 어디 있어요? 알았다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대답하고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바락 장군이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엉거주춤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지. 엉거주춤 대충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확실하게 믿어야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떡하나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으니까 확실한 행동이 안 나오는 겁니다. 바락의 문제는 이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어중간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확실하게 믿으라고. 차든지 뜨겁든지 한 가지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제대로 믿으라고.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버린다. 이게 뭔 꼴이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비도 오는데 왜 오셨습니까? 믿으니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믿음의 사람인데 확실한 믿음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비도 오는데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온라인으로 드릴까? 에이, 갈까? 어중간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이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어쨌든 간에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뭘 헷갈려 해? 올라가면 올라가고 정 못 올라가겠으면 안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발 빼든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나만 갈 수 없고 당신도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기신도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그래도 왔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죠, 다행은 다행인데 이왕 이렇게 온 거 다음부터는 어중간하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여하튼 이 바락 장군은 전쟁터에서 잔뼈 굵은 전쟁의 전문가입니다. 전쟁 전문가가 보기에 이건 아니야,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다, 이길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7절이에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적군을 기송강으로 이끌었다. 몽땅 기송강에 빠뜨려 죽였나 보다. 그 옛날 애국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었듯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홍해는 바다입니다. 기송강은 이게 강도 아닙니다. 시내입니다. 강으로 적혀 있는데요, 중동당이야. 강도 없어요. 물만 계속해서 졸졸 흐르면 강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 아닙니다. 규모는 시내입니다. 요단강 가보셨어요? 강도 아닙니다. 요만해. 세례 받으려면 찾아다야 됩니다. 깊은데 있나? 잘 없지. 기송강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기손 시내입니다. 그런데 뭘 빠뜨려 죽여? 빠뜨려 죽였다는 말 성경에 없어요. 기손강으로 이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언제 표류해요? 배 타고 둥둥 떠다니는 거지. 거기 둥둥 떠다녔나 보다. 또 그거 아닙니다. 기송강에 기손 시내죠. 그 안에 들어가서
갈팡질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스라 부대가 갈팡질팡한 이유가 있어요. 사사기 5장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기에 하늘이 물을 내렸다, 구름도 물을 내렸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물이 쏟아졌다.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드보라가 군사 이끌고 다볼산에 올라갔잖아요. 이 모습을 시스라가 봤습니다. 저것 봐라, 다볼산으로 올라가. 완전히 도간에 든 치료구만 해가지고 부대를 이끌고 그 다볼산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의 부대가 그냥 부대가 아니에요. 철병거 부대입니다. 전차 부대입니다. 사사기 4장 3절에 보시면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나왔잖아요. 철병거 900대. 배너 영화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말이 끌고 병거가 내달리지 않습니까? 살벌하지. 그러한 병거가 한두 대는 아니고 900대가 있었고 그 900대가 다볼산을 향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원수마귀가 에워쌌습니다. 근심하지 않는다고요? 뭔 수로 근심을 안 해? 다볼산에 숨을 데도 없는데 근심이 되는 거지. 다볼산 밑에는 평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평원. 그 평원에 900대의 전체가 꽉 몰려든 겁니다. 그 모습을 다볼산, 다 볼 수 있는 산이잖아요.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그래도 근심이 덜하겠지. 뻔히 보입니다. 근심이 안 돼? 안 되면 사람도 아니지. 근심됩니다. 900대 철병거가 빠글빠글 몰려들어가지고 그 넓은 이스라엘 평원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볼산에 진쳐 빠글빠글 몰려 앉아 있는데 완전히 도가니에 든 치입니다. 그런데 14절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드보라가 바라기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꽉 몰려들었어요. 완전 죽은 모습입니다. 그걸 또 다 보고 있어요. 몰려든 그 철병거 부대를. 그때 드보라가 바락 장군을 불러서 내려가라고, 돌격하라고, 빨리 명령 내리고 내려가라고 다그칩니다. 죽지 않은 거지. 내려갔다가는 죽기 뻔한데 내려가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근심하지 말라고, 내려가라고, 내 말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지 않냐고, 그래 내려가라고 이렇게 다그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가신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비가 떨어졌습니다. 똑똑똑 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저건 바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거라고, 빨리 내려가라고. 비 온 것하고 전쟁하는 것하고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스라의 부대는 철병거입니다. 뭐 엄청난 무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옵니다. 그것도 똑똑똑 떨어지지만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물을 쏟아냅니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쏟아진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평원이다. 이스라엘 평원은요, 곡창지대입니다. 이 말은 땅이 무릅니다. 거기에 비가 왔는데 농사 지을 만큼 비가 온 게 아니라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창이 됩니다. 그 진창에 철병거가 움직이겠어요? 못 움직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뭔 사진이죠? 탱크가 진창에 빠진 겁니다. 2022년 2월 1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밀고 들어갔죠. 뭘 앞세우고? 탱크 앞세우고 밀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쳐들어가기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백기를 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밀고 들어갔는데 러시아 탱크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크라이나 트랙터가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고 꺼내줄까? 뭐 그런 일이 있었다죠. 우크라이나도 너른 평원을 갖고 있습니다. 밀 곡창지대입니다. 엄청난 밀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침공한 시기는 2월 24일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녹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진창이 되는 겁니다. 땅이 진창으로 변하는 것을 라스티프차 현상이다. 이걸 계산을 못한 겁니다. 푸틴이 계산을 하긴 했어요. 2월 14일. 왜 2월 14일이에요? 2월 20일 날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종료됐습니다. 그래도 동지 국가가 잔치 벌리는데 전쟁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기다려준 겁니다. 겨울에 밀고 들어왔으면 라스티프차 현상이 없지. 그냥 밀어버렸지. 근데 중국 위에서 기다려주다가 2월 24일 밀고 들어왔네. 땅이 녹기 시작하고 라스티프차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육정한 탱크가 이게 뭐 움직이나? 진창에 빠지는 거지. 진창에 안 빠지려고 도로를 가다 보니까 일로 쭉 써가지고 공격당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박살낼 수 있었던 전쟁인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초장에 못 밀어붙이는 바람에. 오늘 본문에 시스라의 철병거가 딱 그 상태입니다. 900대의 철병거가 발목 잡혔습니다. 그 진흙탕에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그러면 허둥대는 거지. 표류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빠지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온 천지가 강바닥처럼 돼버렸어요.
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호등되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다 치는 겁니다. 이게 뭐 전열이고 대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이 비싼 전차를 놔두고 가자니, 그렇고 붙잡고 있자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몰려 들어오고 우왕좌왕하다가 다 칼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는지. 성경은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떻게 보았든지 간에 무조건 믿으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길 거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모르는 거지. 내가 모른다고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말이 많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또 믿기는 믿어요. 어중간하게 대충 믿었어. 그래서 트브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에서 이길 건데 그 승리의 영광은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코스는 죽도록 하고 열매는 없습니다. 어중간하게 믿으면 이짝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설픈 지식 가지고 내가 장군인데 전쟁은 내가 잘하는데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온전히 믿고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이 다 성공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다 승리하면 다 성공하면 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능력 앞세워서 나 잘났다고 떠들대면서 성공하는 사람 없다. 바락 장군 보세요. 전쟁에서 잔뼈 굵었습니다. 능력 있지, 똑똑하지, 잘났지. 그래서 쓰임은 받으나 그 성공의 열매 결국 본인이 따먹지 못합니다. 누가 그 승리 열매를 따먹었어요? 사사기 4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틀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시스라가 부하들을 다 내버리고 철병거도 내버리고 지하목수 사겠다고 36개 주례랑 쳤습니다. 힘들지. 말 그대로 폐잔병이요. 도망치느라 숨이 턱까지 올라찼습니다. 배도 고프고. 그런데 한 여인의 집에 있어. 근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 집으로 숨어들었네. 남자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 쉬면 괜찮겠다. 여기 숨어 있어야지 하고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여인이 시치 뚝 따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따뜻한 우유를 먹입니다.
몸도 지쳤겠다. 따뜻한 우유 먹었으니 잠도 솔솔 오지. 잤어요. 그 자고 있는 시스라 관자놀이에다가 장막 말뚝을 대고 몽둥이를 쳐서 박았다. 그래서 장수가 쓰러져야지 결국 전쟁에서 이기는 건데, 적군의 장수를 쓰러뜨린 사람은 바락이 아니라 별 이름도 없는, 나중에 이름이 알려지게 됐지만 시골 한 여인이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들어서 쓰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고 진짜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 쓴다는 것입니다. 여자예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송곳으로 찌른 것도 아니고 장막 말뚝이래. 그걸 가지고 몽둥이 들고 내리쳤다. 이게 관자놀이에 박힐까? 뼈인데 될까? 이거 삐끗 잘못해가지고 비껴나가면 시스라 깨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했다는 겁니다. 믿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을 줄로 알고 믿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알량한 능력 보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보십니다. 할 수 있다는 능력, 그 능력은 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사기에 사사가 12명이나 나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중에 사사 에옷은요, 왼손잡이에요. 뭐 왼손잡이인가 보다 라고 하겠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왼손잡이는 사람 취급 못 받죠. 왼손으로 글 쓰면 혼납니다. 병신 취급받습니다. 오른손을 고쳐 쓰라고. 그러니까 상대방과 악수할 때 왼손 내밀면 이상한 놈이지, 음흉한 놈이야, 이래가지고 제대로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에웃이 왼손잡이였다. 사회적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하찮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사 이따 같은 경우는요, 이게 창리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알아서도 뭐하게. 창리 아들인데 사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12제자 보세요. 잘난 사람 없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별 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장 이야기는 이걸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바락 장군이 전쟁 영광 가져가야지. 하지만 수군했으나 우왕좌왕하는 갈팡질팡하는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드보라 나름대로 쓰임을 받았지, 여자이긴 하지만 결국 시골 한 여인이 승리 영광을 차지했다. 그래서 유럽의 박물관 가면 그 야엘의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막대기로 말뚝으로 박는 그 장면, 많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영광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합니까? 내가 모자랍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붙잡으십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십니다. 온전한 믿음,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험난한 세상이지만 두려워 떨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삶이 아니라 천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